우리 옆에 계신 교우분들과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 닮으셨나요? 아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대한입니다. 참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교회에 부임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귀한 교회에서 사역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의 강단을 허락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올해 이 은혜를 누리면서 감격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따로 인사드린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차차 알아가야 할 수원성의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참 이름을 저는 잘 지어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임도 전에 소문이 났는지 새로운 얼굴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인사를 건네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맥시멈 목사님 맞으시죠? 예. 참 저희 이 최대한이라는 이 단어가 참 긍정적이고 또 외우기 쉽고 우리 삶 속에서 잘 접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서 아마 쉽게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제 이름처럼 최대한으로 이 수원성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또 성도 여러분께 기쁨이 되는 교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처음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런 딱딱한 분위기를 좀 유연하게 풀기 위해서 이런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참 인상 좋으시네요. 참 인상 좋으신데 혹시 누구 닮았다는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 누구 닮으셨어요? 예쁘시고 아름다우시고 누구 연예인 닮았다라는 말 참 많이 듣고 사시죠? 예. 수원성의 모든 교우분들 다 그런 소리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또 유명한 인사들의 그런 이름을 들어가면서 참 인상 좋으시네요. 누구 닮으셨네요. 정말 아름다우시고 정말 예쁘시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수원성의 많은 교우분들 사람을 살면서 어떤 분과 닮았다고 그렇게 소리를 들었을 때 좀 기분 좋네 이런 생각이 들으십니까? 여러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을 넘어서 내면과 또 그 사람이 느껴지는 아우라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대부분 외형적으로 먼저 누구를 닮게 태어났을까요? 부모님을 닮게 태어났죠. 눈과 코가 오밀조밀하게 우리 부모님을 닮아 저희들이 다 태어났습니다. 저는 올해 4살이 되는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딸이에요, 딸. 태중에 딸이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주님, 딸입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다른 거 다 닮아도 좋으니까 제발 이 단추구멍 같은 제 눈만 안 닮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누가 봐도 제 딸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는 부모를 닮게 태어나고요. 또 우리의 자녀는 우리를 닮게 태어납니다. 또 어떨 때 우리는 닮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오래 함께하면 그 사람을 닮곤 하죠. 가족이 아니더라도 함께 오랫동안 일을 하면 그 사람의 일의 스타일과 또 그런 습성들을 우리가 닮게 됩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일지라도 부지런한 사람과 계속해서 호흡을 맞추고 일하다 보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부지런을 떨게 되는 것이죠.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게을러지는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단순한 닮음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것, 우리 내면에 깊숙하게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 우리의 본질이 누구를 닮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성경 말씀 중에 어떠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습니까? 창세기를 가장 많이 읽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한 번쯤 올해만큼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 성경 읽독 올해는 반드시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다 읽어보리라 하고 무엇을 펴입니까? 창세기를 펴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만 20번 읽습니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창세기는 참 익숙하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창세기만큼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순서가 기억나세요? 빛, 궁, 땅,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물고기, 그 다음에 짐승과 사람, 이런 식으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무궁한 지혜로, 그 권능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상력으로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리고 모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동물도 지으시고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땅의 소산물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창조의 작품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창조성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무언가를 모방하여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창조적이신 분, 지혜가 많으신 분이시죠. 그가 만든 피조물은 무언가를 닮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말만 하면 그대로 창조적으로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분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스스로를 모방하셔서, 하나님 스스로를 모방하셔서 만들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형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 첼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첼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읽는 성경 통틀어서 17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 중에서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뉘앙스로 그렇게 사용되는 성경 구절은 딱 5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형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 형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어떤 모습을 뜻하는 뭐뭐와 같이 생겼다, 아니 뭐와 닮았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드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드무트라는 단어가 뭐같이 생기셨네요, 뭐뭐와 같이 생겼네요 라고 했을 때 그 뉘앙스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드무트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첼렘은 그와 격이 다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 본문으로 번역을 하면 모양,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은 likeness, 이걸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상은 이미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양은 전형적입니다. 어떤 모양은 딱 그 형태가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컵 하면은 이런 모양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지는 다르죠. 이미지는 하나로 딱 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미지가 어떨 때는 다르고 또 어떨 때는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멋지게 차려입었을 때는 참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또 허름할 때는 그 사람이 참 이미지가 격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참 사람의 이미지는 복합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형상, 그 복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 본질 요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수많은 세기 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연구한 그 내용 중에 주후 180년경에 활동했던 이레니우스라는 이 학자의 그 내용을 빌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학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영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영원이 무엇이냐, 영원히 사는 거면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갈망을 느끼게 하는 자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이성, 지성, 자유의지, 그리고 자의식이라는 세분화되는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신적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신적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창조주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마치 어떠한 그냥 피규어 모형을 만들어 놓고, 야, 내가 만든 것 중에서 진짜 잘 만들었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적 형상을 따라 그 신적 형상을 지닌 존재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와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며, 그가 자신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고 순수한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대한 자질을 지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만들어진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신의 대리인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긴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은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사람을 만드실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읽고 너무나도 많이 읽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와 도전을 전달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읽은 우리 시편 8편처럼 오늘의 본문 28절에도 그 지으신 목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아름다운 존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둘째로 그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들이 수가 많아지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하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세계,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딱 하나의 말씀으로 귀결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이 땅, 이 세계,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 달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번성한다, 충만한다, 땅을 정복한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서 또 심각하게 오해해서 이 단어들을 공격적인 단어라고 이해하고 실행한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이런 그릇된 해석에서 오는 잘못된 역사도 분명 기독교 역사 중에 존재합니다. 그런 역사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따르지 말아야 할 그런 모습이 분명하겠죠. 자, 그렇다면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죠. 그런데 그 왕이 왕궁에 계셨습니까? 왕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단 한 톨의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죄 없으신 분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죄인의 식탁에 가는 것을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비유로 풀어주시고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병들고 소외된 자들, 사회적으로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직접 찾아가 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의사 선생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 굶주린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허덕일 때 예수님은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로만 그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음식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요리사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통치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설교의 처음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닮았다고 했을 때 기분이 좋으시냐라는 그 질문 기억하십니까?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누구 닮았네요 라는 소리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살집이 조금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불었지만
날씬했을 때는 주로 이제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 이제 스포츠 그쪽에 있는 사람을 많이 닮았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저는 이 사람과 닮았다라고 했을 때가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제가 좀 나이가 들었고 이제 좀 살집이 좀 붙어가지고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비슷하지 않나요? 저도 놀랄 정도로 제 고등학교 때의 모습과 윤동주 시인의 모습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 아내도 놀라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더 놀라고 야 환생 아니냐 그렇게 놀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를 참 좋아하시거든요. 많은 시인들 중에서 특히 이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 윤동주 시인의 그 시집을 책이 헤어져라 보시면서 또 그 시에 참 많은 감명을 받으시고 또 그 시처럼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 어머니가 이제 하나뿐인 아들인 제가 이제 윤동주 시인을 닮으니까 참 신기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그 시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 작품을 가장 잘 알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시라는 작품입니다. 이 서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서시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는 이 시의 제목은 원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시의 제목은 무제입니다. 무제. 그런데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윤동주 시집의 유고 작품, 이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이 작품, 이 책의 가장 첫 번째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 라고 해서 저 시를 마치 어떠한 작품의 서문과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서시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게 내가 만약에 나의 인생의 모든 그 정수를 담아서 시집을 발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집의 가장 첫 작품의 그 제목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화려하게, 뜻깊게, 감명 깊게. 제목만 읽어도 야, 이거는 명작이네, 명필임에 분명하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담담한 것을 넘어서서 그냥 무색 무취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교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시라는 것은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본질적인 그 내면이 아름다운 것이 참된 아름다움을 지닌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윤동주 시인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윤동주 시인의 이 시는 화려하지 않지요. 담담합니다. 너무나도 서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 시는 겉모습이 화려한 통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지, 그분이 보여주는 참된 사랑의 통치가 무엇인지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잘 만든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위해서 사명의 길을 덤덤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여 덤덤하게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수원성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작은 결단을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그런 사역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작정하였던 태신자가 있습니다. 그 태신자를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함께하고 가까이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죽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며 우리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작은 실천 과제 하나를 제안코자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시면 올 한 해 1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연락을 주고받으셨던 분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분에게 이번 주에 사랑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분이 같이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거래처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고 따뜻한 말을 건네보시고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소소한 선물 한번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있는 작은 공동체, 가정예배로 회복해 보십시오. 우리 교육부의 교육자들이 올해 아주 귀한 가정예배서를 편찬해 주었습니다. 람파스, 등불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밝히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등불을 가족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놀라운 건 아니고요. 좀 의도한 것인데요. 오늘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으시죠? 그리고 아주 우연하게도 그 가정예배서의 본문이 오늘 설교 본문과 똑같습니다. 의도한 겁니다. 가서 함께 아주 짧게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고 야, 너 참 예수님 닮았다. 그렇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수원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차마 품지 못할, 내 힘으로 품지 못할 그 사람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올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지나갔을 때 우리 수원성의 모든 교우분들이 이런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성의 어떤 집사님 참 예수님 닮았네. 수원성의 어떤 장로님 참 예수님 같은 분이시지. 우리 엄마는요 예수님 닮았어요. 우리 아빠는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 들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저 멀리 나중에 우리 구주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 정말 아름답게 살다 왔구나. 너 정말 나랑 꼭 닮았구나. 라는 그런 말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삶으로 주를 닮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참된 사랑의 통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